안녕하십니까. 불교화학개론 1권에서 57회. 오늘은 불교화학개론 98페이지서부터 하는데,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우리가 깨달음에 이르는 37각지 가운데 사념처, 사장은, 사신족에 대해 살펴봤고, 오늘은 이제 그 뒤에서 오근, 오력, 7각지 8정도에 대해 살펴보는데요.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개송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장들 하시고요. 행견신정이 불섭제근이라 여풍미초 위사소제니라나 행견신정이라. 보고 듣는 대로 몸이 쫓아다니고, 불섭제근이라. 모든 근 육근의 움직임을 막지 못하면, 눈, 귀, 코, 혀, 몸뜻이 움직이려고 하는 걸 막지 못하면 여풍미초 위사소제니라. 마치 바람이 연약한 풀을 쓸어 넘기듯이 마침내 삿된 것이 스스로를 쓰러뜨린다라고 했어요. 내 마음의 육근이 작용하는 대로 그걸 단속을 못하고 그냥 내버려 두면 결국 탐진치가 형성이 돼서 업이 형성이 돼서 육도 윤회를 면치 못하게 된다. 그러다 보면 결국 연약한 불을 쓸어 넘기듯이 마침내 삿된 것이 내 마음을 쓰러뜨린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들 98페이지를 여시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러분들 하늘이 준 세 가지 은혜인데, 지난 시간에 배운 걸 잠깐 우리가 검토를 한번 해보죠. 37각지 불자의 수행 37각지 가운데에서 지난 시간에 배운 게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첫 번째 사념처를 배웠어요. 사념처는 바로 신, 수, 심, 법념처다. 결국 네 군데다 마음을 두어라 했더니 어느 곳에다 마음을 두느냐. 자,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마음에다 어느 곳에다 두느냐. 몸은 부정하다. 감각작용은 고통이다. 마음은 무상이다. 또 법은 무하다. 고정된 실체 내가 없다 하는 얘기죠.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상나가정을 해라. 마음의 본바탕에, 내 마음의 본바탕에 몸은 부정한 것이다 라고 하는 이치를 알아라. 감각작용은 고통이다. 행복하다, 불행하다, 좋다, 나쁘다. 느끼는 건 전부 행복이다. 불행이다, 고통이다. 마음은 항상 변해가는 것이다. 그 다음에 법은 고정된 실체가 없다. 무하다. 이 이치를 마음에다가 심어놔라는 얘기예요. 이것을 마음에다 둬라. 사념처. 마음속에 심어놔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사정근이에요. 정근. 정근. 뭐예요? 공한 이치로서 항상 근면상실하게 노력해라. 그래서 나쁜 것이 들어오기 전에, 이 마음에다가 나쁜 것이 들어오기 전에 미리 막아야 된다. 막아야 된다 라고 했어요. 나쁜 것이 들어오기 전에 막아야 된다. 그 다음에 나쁜 것이 이미 들어왔다면, 나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념처의 이치를 부정하는 게 나쁜 것이에요. 이런 것을 부정하지 않게끔, 사념처 이치를 부정하지 않게끔 막는 거고, 이것을 갖다 우리는 유례단이라고 그러고, 이미 조금 의혹심이 생겨서 들어왔다라고 하면 단단 끊어라 하는 이야기예요. 그럼 여기에 대한 어떤 믿음이 아직 부족하면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져라. 이게 결국은 수호단이 지키는 거죠. 그러면 생겼으면 이 확실하게 증장을 시켜라. 이게 바로 수단이에요. 이게 사정근이죠. 그 다음 세 번째로 우리가 한 것이 사신족이에요. 사신족. 마음을 만족시켜라 하는 거죠. 마음을 만족시켜라 그런데 첫 번째는 바로 뭐요? 욕여의족이라고 그랬어요. 욕여의족은 무엇이냐? 바로 이러한 사념처에 대한 것을 내 마음에 안치를 해서 안정을 시키는 거죠. 내가 안정을 시켜야 되겠다. 이런 이치를 터득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만약에 이치를 터득해서 마음에 안착시키려고 하는데 아직 조금 부족함이 있다. 그럼 진여의족, 나가라는 얘기예요. 바르게. 그래서 바로 마음에 흐트러짐이 없이 올바로 유지해라 하는 게 심여의족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이치를 터득하니까 결국 오온이 공하다 하는 해여의족을 터득해라. 바로 욕여의족, 진여의족, 바로 심여의족, 해여의족. 해여의족을 뜻하면 특히 얘기하면 해여의족이 해신족이라고 그러죠. 해신족. 오온이 공한 이치를 터득해서 만족하는 힘을 키우는 거. 그래서 사념처의 바탕 위에 사정근의 노력으로 부정적인 악은 제거하고 선은 증량시키고 결국 제약막닥 증선봉행이죠. 그 다음에 사신족이라 이 마음을 욕여의족 내가 시비분별 집착을 끊지 말고 고요하게 이걸 안착시켜야 되겠다. 혹시 미진하면 안착시키기 위해서 더 노력해야 되겠다. 그래서 흐트러짐 없는 역각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만들었으니까 해여의족 바로 깊은 지혜에 의해서 흔들림 없이 바르게 늘 생각했다 해서 바탕을 만들어 놨어요.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했고요. 그럼 이런 바탕을 오늘은 뭐예요? 마음의 밭에다가 씨를 뿌려야 돼요. 씨. 이런 마음의 밭에다가 씨를 뿌려야 돼요. 그것이 바로 뭐냐? 오근이에요. 오근. 5개의 씨를 뿌려야 되죠. 다섯 개의 씨를 뿌리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번뇌를 여의고 깨달음으로 올바른 깨달음으로 이끌어가는 근본, 뿌리, 씨앗 이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오근이다라고 하는 데서는 첫째는 믿어라 하는 얘기. 진리를 믿어라. 그 다음에 바른 진리를 믿었으면 어떻게 돼요? 바르게 정진해서 나아가라. 바르게 정진해서 나간다라고 하면 마음속에 항상 이 바른 정진을 두고 탐진치를 없애라. 그 다음에 탐진치를 없앴으면 고요함이 올 것이다. 그러면 다시 마음속에 지혜가 형성이 될 것이다. 완전히 지혜의 바탕을 이룰 것이다. 그래서 신근, 정진근, 염근, 정근, 해근이래요. 해근. 이 5개의 씨앗을 뿌려라 하는 건데 옛날에 일본에서요 경영의 신으로 불리는 그 내셔널 파나소닉의 창시자가 마쓰시다 고노시게라고 하는 사람인데 제가 상당히 어떻게 됐든 접해보진 않았지만요 마음속으로 어떤 존경의 대상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마쓰시다 고노시게는요 내셔널 파나소닉을 창시했지만 자신에게는 이러한 그 일본에서 뭐 10대 그룹 안에 충분히 들었잖아요. 뭐 최고 잘 나갈 땐 2대 그룹 안에도 들었다라고 하는데 자기가 성공하는 밑바탕에는 3가지 하늘이 준 은혜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럼 그 하늘의 은혜가 뭐냐? 뭐 우리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뭐 내가 팔자가 안 좋다, 운이 안 좋다, 뭐 재수가 안 좋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뭐 나의 어떤 여건과 상관없이 태어난단 말이죠. 또 내가 뭐 부잣집에 태어나기를 원해서 부잣집에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뭐 잘생겼 뭐 수술을 안 해도 될 정도로 뭐 태어나는 것도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고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어요. 태어나기 이전 상황. 근데 그
마쓰시다 고노스케는요, 세 가지 은혜 중에 첫 번째가 자기는 너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다. 그게 첫 번째 은혜라고 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싫어하는 거죠. 그 왜 첫 번째 은혜냐? 부지런히 살 수 있는 여건을 거기서 만들었다. 부지런히 살아야 되겠다.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진리를 깨달았다라고 했어요. 두 번째로는 굉장히 약하게 태어났다고 그래요. 건강적으로. 그래서 병치레를 많이 했고요. 먹을 게 없어서 어려서는 고생을 많이 했다라고 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건강의 소중함을 깨달아가지고 90살까지도 뭐 건강하게 살았다라고. 세 번째로는 배움이 없었어요. 초등학교도 제대로 졸업을 하지를 못해가지고 이 세상에 자기가 접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스승으로 섬겼어요. 결국 그는 가난하게 태어나고 병약하게 태어나고 배움이 없는 것.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자체가 사막의 세 가지 가장 안 좋은 조건인데, 이분은 그게 자기가 성공할 수 있는 하늘이 내려준 세 가지 은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뭐 대성공을 이루어서 자기를 만들어서 해나갔는데, 우리가 37각지를 하면서 결국 이 마쓰시다 고노스케가 자신의 약점을 잘 보완해가지고 성공에 이른 것과 같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자기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37각지를 통해서 깨달았어요. 여러분들 사실은 항상 여유하고 편한 이런 깨달음의 날들을 만들어야 된다 하는 것인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사념처, 사정근, 사신족을 바탕으로 해서 이 본 마음에다가 5개의 씨를 뿌리는데, 오근이 됐든 오력이 됐든 우리가 제일 먼저 넣는 게 신이에요. 신. 화엄경 52개 가운데에서도요, 제일 처음에 넣은 것이 52개 가운데 1위에서부터 10위가 십신이다 해서 믿음을 제일 먼저 넣어요. 그럼 믿음을 제일 먼저 넣는 것은 뭐냐? 올바른 믿음을 가져야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내가 고속도로 가느냐 산길로 가느냐, 진흙탕 길로 가느냐 평범한 길로 가느냐, 길의 선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예를 들어서 부처님 가르침을 제대로 믿느냐 잘못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깨달음의 문에 이를 수도 있고, 잘못 믿으면 어떻게 돼요? 엉뚱한 데로 가요. 평생을 내가 여러분들 절에 다닌다, 뭐 연불한다, 독경한다, 뭐 평생을 해도 올바른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어요. 왜? 바른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일례를 하나 들어보면 여러분들 뭐 전자제품 사는데 어떻게 돼요? 한 번의 선택이 뭐 얼마를 좌우한다고 그래요? 10년을 좌우한다고 그러잖아. 그럼 여러분들 부부가 돼서 만나는 사람들 한 번의 선택을 잘못하면 얼마 동안 고생을 해요? 죽을 때까지 고생한다. 선택이 잘못되면, 우리도 부처님 가르침에 믿음의 선택을 잘못해서 여러분들 잘못 바른 가르침을 주는 절에 안 가고 엉뚱한 가르침을 주는 절에 다니면 그 절에 다니는 이상은 평생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른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을 제일 먼저 놓는데, 예를 하나 들어보면 뭐 우리가 믿는다라고 해서 뭐 불상을 믿는다거나, 또한 뭐 부처님의 가피를 믿는다거나, 뭐 기도를 하면 복이 온다라고 하는 미신적인 것을 믿는다거나, 이런 것은 잘못됐다는 것이죠.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갖는 건 첫째는 부처님의 가르치면 거짓말이 없다는 걸 믿어야 돼요. 부처님 가르치면 거짓말이 없어요. 동상이 뭘 해주는 건 아니에요. 부처님 진리에 거짓이 없다. 그 다음엔 부처님 가르친 가운데 사법이 있죠. 사법. 재행무상하고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한다. 재범무화. 고정된 실체 나는 없다. 내가 뜻대로 하고 눈이 코에 몸뜻이 하자는 대로 하다 보면 일체의 모든 것이 다 고통이다. 일체 계고다. 그런 이치를 알아서 내가 다스리기만 하면 난 열반적정이다. 편안함으로 살 수 있다. 이런 이치를 믿어야 돼요.
그리고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을 한마디로 딱 자르면 뭐 연기법이죠. 연기법이 왜 생기는 거예요? 공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색수상행식의 물질이나 감각작용이나 상상, 행동, 의식작용이 전부 모든 것이 다 공하다. 영원한 것은 없다. 물질도 변화하고 또 생각도 느낌도 행동도 의식작용도 다 변한다. 변한다는 것은 바로 뭐예요? 고정된 실체가 없다. 공하다는 얘기. 그래서 오온이 공한 이치 이런 걸 믿는 것이다 얘기. 그래서 재행무상 재본무와 일체교 열반적정이나 부처님 지혜의 오온이 공한 이치를 믿어 의심치 말아라 하는 게 신근이에요. 그래서 신근은 눈, 귀, 코, 혀, 몸뜻에 의한 자 우리가 육근이라 그러잖아요. 육근이 뭐예요? 안이비설신이에요. 안이비설신인데 오근이에요. 오근은 뭐예요? 안이비설신을 뜻해요. 안이비설신. 이 눈, 귀, 코, 혀, 몸은요 뜻에 의해서 좌우가 돼. 의에 의해서 좌우가 돼. 그래서 오근이다라고 하는 것은 안이비설신인데 눈, 귀, 코, 혀, 몸에 대한 바로 성불의 목적에 대한 굳은 신념, 나도 성취를 할 수 있다, 깨달을 수 있다 하는 신념, 이런 것들을 부처님 진리에서 내가 반드시 이루겠다라고 하는 결심이 섰을 때 목표 설정을 세워놓는 거예요. 뭐 일례를 들어서 여러분들 길에 다녀도 차 끌고 간혹 나가보면은요. 목적지가 분명하고 시간 약속이 분명해서 만나기 위한 약속을 하면 정신없이 가죠. 목적지를 향해서 가요. 근데 목적지가 분명하고 시간 정해놓지 않으면 여기 천지 뭐 저기 천지에서 해차를 타고 다니죠. 바로 그와 같아. 그랬을 때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다 보면 망상도 생기고 번뇌도 생기고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진리에 대해서 확실히 깨우쳐야 되겠다는 확실한 목표 설정을 해 놓았을 때 게으름, 또 좌절, 악심 이런 것을 없앨 수 있고 분명한 것은요. 천리길을 가는 사람하고 십리길을 가는 사람하고 망가지면 어떻겠어요, 여러분들? 천지 차이가 될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절에를 다녀도 나는 뭐 대충 시간 날 때 한번 갈 거야 하는 사람과 끊임없이 매주 법문들을 오는 사람과 그 사람의 의지는 생활 방식에서 차이가 나요. 무슨 일을 맡겨도 그런 의지가 있는 사람은 열심히 노력하는데 대충 시간 나면 움직일 거야 하는 사람은 자기의 목표를 달성하기가 힘이 들죠. 또한 부처님 진리 역시 내가 어떤 체계를 밟아서 제일 부처님 진리를 공부할 때는 기본 바탕이 되어 있는 게 천수경이니까 천수경 강의를 듣고 천수경을 공부해야 되겠다. 내지는 그래도 부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면 불자다라고 하면 부처님의 생애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부처님 생애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확실한 목표 설정. 이거를 정해놨을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 정해놓은 목표대로 열심히 노력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정진근이에요. 정진의 씨앗을 뿌리겠다. 이걸 뿌리다 해서 근이라고 그래요. 근면성실한 뿌리다. 그래서 선을 권장하고 악을 징벌하는 권선징악의 끊임없는 노력이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그런 방향을 잡는 것이다. 대부분 우리가 뭐 발명을 한다, 발견을 한다, 성공을 한다, 승리를 한다, 뭐 깨달음을 얻는다 이런 것들은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없죠. 뭐 일례를 들어서 나 이렇게 살아야 돼 하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목표를 설정한다 해도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진통이 따르죠. 어려움이 따라요. 내가 요번 주부터는 세상 없어도 이런 공부를 하려고 그랬는데 절에 가서 법문을 들으려고 했는데 라고 하면 그것이 편편하게 그냥 이루어지는 경우가 드물어요. 꼭 무슨 뭐예요? 일이 생기거나 또 부득이 그걸 하지 못할 그런 상황의 여건들이 형성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뭐예요? 그런 어떤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을 겪어내야 하는 진통이 있다니. 그러나 그 진통이 있다라고 해도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나는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극복해 나가겠다 하는
그 신념으로 움직이는 것. 이게 정진근이에요. 그 다음에 염근이다. 자, 우리가 여러분들 불교 공부를 여러분들 불교 공부를 왜 하세요? 깨닫기 위해서 해요? 뭘 깨닫는데? 깨달음이 뭔데?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목적이 있잖아요. 그냥 가지 않잖아. 들러리를 가지 않잖아. 각자 목적은 다 다르겠죠. 근데 대부분 말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간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어리석기 위해서 가요. 왜? 부처님 가르치면 탐진치를 없애라 하는 것이 가르침인데 절에 가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뭐예요? 탐진치를 없애는 게 아니라 탐진치를 만들려고 가고 쌓고 모으기 위해서 간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얘기냐? 부처님 가르침은 오온이 공해서 다 비우고 버리라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들은 절에 채우러 간단 말이에요. 남편 잘 되고 자식 잘 되고 또 자기가 지금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뭐 이렇게 해서 간단 말이죠. 그럼 그 자체가 뭐예요? 탐욕이라는 거예요. 탐욕을 비우는 게 아니라 뭐예요? 탐욕을 만들러 가는 것이죠. 바로 그걸 없애는 게 바로 염근이에요. 염근. 마음속에 내가 뭘 이루어야 되겠다, 내 원하는 걸 이루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탐욕이나 성냄이나 어리석음이나 이러한 것들을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떻게 돼요? 없애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는 것이에요. 마음을 텅텅 비우겠다. 사념처에 의해서 사정단에 의해서 사신족에 의해서 내 마음을 만들겠다. 육근이 육경을 부딪혀가지고 일어나는 탐진치 여건을 없애겠다. 바로 이런 것들이 고통이 있고 절망이 있고 좌절이 있기는 하지만 반드시 내가 그러한 것들을 제거해서 부처와 보살과 같은 깨달음을 얻어서 중생을 구제하겠다. 나를 구제하고 내 가족을 구제하고 내 주변을 구제하겠다. 구제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 뭐 이렇게 건져내는 게 아니요. 고통받고 있는 중생을 고통받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걸 우리는 중생 구제라고 그래요. 그럼 바로 뭐예요? 자, 염근은 내 마음속에 있는 탐진치 이런 걸 다 없애고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 말끔히 비우고 버리는 걸 우리는 염근이라고 그래요. 자, 그런 것들을 비우게 되면 눈, 귀, 코, 여 몸의 작용으로 인해서 형성되는 탐진치를 다 버리고 나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편해지지요? 자, 아들 시험 합격하게 해달라고 빌로 다니는 사람들은 아들 시험 합격할 때까지는 힘들어요. 근데 그 자체를 놓고 다니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항상 걱정이 없어요. 근심이 없어요. 그냥 편안해요. 뭘 바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힘들어요. 거기다 되면 아이고 좋다라고 하지만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될 때까지 고민해야 돼. 그럼 된 사람들은 좋다 하지만 좋은 걸로 계속 가요. 그 다음에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또 빌로 다니죠. 그러니까 절에 다니는 사람은 평생 뭐예요? 걱정에서 벗어나지 못해. 부처님 가르침대로 말끔히 버리고 비우게 되면 바라고 기대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고요해져 마음이. 이게 바로 뭐예요? 정근이에요. 정근. 욕심과 악을 버리고 정신통일의 삼매에 드는 것. 성공의 결과, 비결 이런 걸 묻지 말고 무조건 해야 할 일에 전심전력하고 세상은 모두 공하다는 이치를 알아서 무조건 결과를 따지지 말고 시비분별을 다 없애서 무조건 고요한 상태로 만드는 것. 이게 정근이에요. 이렇게 되면 지혜가 일어나게 돼요. 거짓은 거짓으로 보게 되고 진리는 진리로 보게 돼요. 무슨 얘기냐? 처음에 여러분들 개송할 때에 말씀을 잠깐 드렸나? 지난번에 드렸는가 보구나. 우리는 전부 변해가요. 근데 변하지 않기를 바래. 내 것과 나는 없어요. 근데 전부 내 것인 줄 착각이. 이것이 바로 뭐예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거짓을 있는 걸로 봐요. 진실로 봐요. 거짓을 거짓으로 보고 진실을 진실로 볼 때에 우리는 올바른 오온이 공하고 연기하는 이 지혜를 터득한다. 이런 지혜를 내가 터득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해근이에요. 이런
뿌리를 내리겠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즐거움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즐거움은 순간이고 얻기까지는 힘들어. 그러나 세상은 공하고 연기하고 변해가고 고정된 나라고 하는 것은 없고 내 것도 없고 나라고 하는 것도 없다는 이치를 알면 뭐예요? 바람이 없기 때문에 여여해지죠. 이게 부처님 가르침이에요. 이 이치를 터득하겠다라고 하는 씨를 뿌리는 거예요. 어디다? 마음밭에다가. 자, 다시 부처님의 진리를 올바르게 믿는 거예요. 가서 빌고 기원하고 절하고 소원성취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모든 것은 공하고 연기한다. 이런 것은 다 마음에 있다. 재행무상하고 재범무하고 일체이고 열반적정한다 하는 이치, 이런 이치를 내가 믿겠다. 부처님의 진리, 오온이 공하다. 그런 지혜를 터득하겠다. 그런 지혜를 믿는 것이 신근이에요. 그것을 바르게 분별해서 바르게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정진근이에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나도 무슨 일이 있어도 부처님과 같은 그러한 탐진치를 없애서 깨달음을 얻겠다는 게 영근이고요. 그래서 그러한 시비분별 집착이 없다 보니까 바른 마음이 없다 보니까 고요해지죠. 정의돼. 이걸 갖다 우리는 선정이라고 하기도 하죠. 시비분별 집착이 없는 마음으로 나는 만들겠다. 그런 씨앗을 뿌리겠다. 정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온이 공한 이치를 터득하게 되죠. 이걸 지혜라고 하지요. 이걸 해근이라고 해서 이것을 씨를 뿌리겠다. 어디에다? 마음밭에다가 뿌리겠다. 그래서 신근, 정진근, 염근, 정근, 해근인데 우리 삶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요. 허리를 굽히는 겸손한 마음을 터득하는 것이다라고 해요. 겸손한 마음은 만인의 존경을 받는다. 그런데 그렇다라고 해서 무조건 허리를 굽히거나 피부를 하려는 건 아니죠. 지극한 영화 속에도요. 시들어가는 번뇌 그림자가 있어. 또한 평안과 부귀가 지속되는 이면에도 보면요. 후한과 몰락의 독버섯이 성장하고 있어요. 또한 우리가 어렵고 고통스럽다라고 하더라도 그 가운데는 반드시 성공의 밑거름이 싹트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여러분들 어렵다라고 해도 이러한 이치를 바탕에 마음밭에 심어놓고 자,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성공할 수 있어. 나는 성공해야지. 나는 행복해야 돼. 라는 목표 설정을 해서 내가 추구하는 성공과 행복이 과연 무엇이냐? 그 자기 목표대로 끊임없이 노력하는 게 정진이죠. 그럼 그걸 성공을 하기 위해서 내 마음속으로 어떻게 돼요? 친구 만나고 술 먹으러 다니고 여기 다니고 저기 다니고 뭐 TV에서 뭐 림포체 스님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우리 거사님들이 여자를 생각하고 여자를 만나러 다니는 시간에 10분의 1만 절약해서 자기 발전을 하다 보면 깨달음에 이르지 않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 무슨 얘기? 쓸데없는 시간 낭비를 다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한 쓸데없는 시간 낭비를 없애는 게 염근이에요. 그럼 쓸데없는 시간 낭비를 없애다 보면 어떻게 돼요? 꾸준히 자기가 흔들림 없이 평안함으로 목표한 대로 노력할 수 있어요. 만들어갈 수 있어요. 이게 정근이에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어떻게 돼요? 목표를 이루게 돼요. 이게 해근이란 말이죠. 바로 내 마음 바탕에 이러한 5가지 뭐예요? 씨앗을 뿌려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잘못된 것이 있으면 혹시 피가 나면 어떻게 돼요? 잡초가 나면 뽑아줘야 돼요. 없애줘야 돼요. 비가 와서 물이 고였어요. 물 빼줘야 돼요. 또 병이 들었어요. 약을 쳐줘야 돼요. 바르게 자라날 수 있도록 뭐예요? 힘을 과해야 돼요. 씨는 인이고 바로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연이에요. 어떤 연을 만들어주느냐에 따라서 과가 바뀐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연에 해당이 되는 게 바로 뭐냐? 오력이에요. 5가지 힘이에요. 5가지 힘 역시 또한 안이비설신에 의한 신근, 정진근, 염근, 정근, 해근을 갖다가 어떻게 돼요? 잡초를 뽑아주고 영양을 공급해주고 약을 쳐가지고 키워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신력이에요.
두 번째로는 정진력이에요. 세 번째로는 염력이에요. 네 번째로는 정력이에요. 다섯 번째는 해력이에요. 키운다는 얘기죠. 씨를 뿌렸으니까 어떻게 돼요? 키워야지요. 키워야 돼. 악을 부수고 내가 하고자 하는 목표대로 이루게끔 최선을 다하는 게 이 힘이에요. 그래서 신력이다라고 하는 것은 청정하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물러나지 않고 자기가 부처님의 진리에 대해서 믿었다라고 하면 그것을 믿은 만큼 키워야 돼요. 신력이에요. 그 다음에 정진력이라 바로 정진근에 의해서 뿌려진 씨앗을 어떻게 돼요? 잘 자라게끔 돌봐줘야 돼요. 선을 증장시키고 악을 없애고 중간에 병들면 없애주고 최선을 다해서 생각에 그치지 말고 행동으로 옮겨서 하루하루 실천하는 것.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 마음속에 있는 혹여라도 생긴 하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러한 것들을 버리고 올바른 탐진치를 버릴 수 있는 방법을 깨쳐서 바로 나도 부처와 같은 깨달음을 얻겠다라고 정진하는 게 염력이고 그 다음에 바로 정근 뭐예요? 정근 고요하게 만들었어요. 이 고요함을 계속 유지를 하는 것이죠. 지혜를 닦아서 우리 불교에 같으면 사성제인 고진멸도에 이런 이치를 자꾸 터득해 나가는 거예요. 터득해 나가다 보면 뭐예요? 세상에 고통한 것이 없고 고통은 집착 때문에 오고 이건 소멸해야 되고 소멸하려면 도를 이루어야 된다는 이 이치를 확고부동하게 마음에 흔들림 없이 안착시켜 놓는 거죠. 이랬을 때 바로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지혜. 어지러움이 없는 정력, 산란함이 없는 영역으로 만들어가지고 해력, 바로 지혜를 터득할 수 있는 터전을 마음밭에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오근은 바로 신정진 염정해의 씨앗을 뿌려서 오력은 신정진 염정해의 힘을 키우는 것. 이게 오력이다. 그러니까 사념처의 신수신법의 이치를 선은 생기게 하고 악은 없애게 해서 사신족, 만족하는 마음을 만들어서 만족하는 마음을 수행을 해서 5개의 씨앗을 마음밭에 뿌려서 5개의 힘을 마음밭에서 재배하고 키워나가는 게 오력이다 하는 이야기. 그래서 37각지 중에 4, 4, 4, 5, 5 해서 자 12개, 22개의 각지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나머지 15각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요. 자, 합장들 하십시오. 치계 기교요 부지자위 고라 지지볼 용자 위고 일하나 무호이 미 자, 권력, 명예, 사치, 부와 이런 낭비를 곁에 두지 않는 사람은 결백한 사람이다. 훌륭한 사람이다. 그러나 그러한 것을 가까이 두고도 그런 것에 물들지 않는 사람이 더욱 훌륭한 사람이다. 우리는 사바세계에 살고 있죠. 사바세계다라고 하면 없는 것이 없어요. 그러나 그런 거를 다 수용하면서도 자기의 삶을 바르게 노력하고 행복의 기틀을 다져나갈 수 있는 사람이 가장 훌륭한 사람이다. 여러분들 그러한 삶으로 행복 이루시기를 기원드리면서요. 불교학개론 1권에서 5권 57회 그 가운데 2권에 해당이 되는 부분 서일봉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자, 성불하십시오.